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PPT 장면을 좀 먼저 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이 15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다윗 왕의 제일 큰 아들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이제 겁탈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말이 압살롬에게 가서 그 자초지정 얘기를 하고 그 후에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 그리고 나서 지도가 아주 작습니다. 그 그슬이라는 곳에 저 위쪽에 그슬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압살롬의 그 외가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그 왕으로 있는 그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여기 몇 년가 있었죠? 여기에 3년 가 있습니다. 3년 가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는데도 이제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후라는 게 어떤 후냐면 2년이 지난 후에 요압이 이제 한 여인을 딱 잘 구슬려서 다윗 왕에게 얘기해서 그 압살롬이 다윗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알현한다 그러죠. 알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이 성사된 이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이후 이야기부터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요 15장부터가 이제 그 압살롬 아들 압살롬이 좀 어감이 그렇습니다. 압살롬 그 놈이 반역을 이제 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사 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자, 압살롬은 왜 이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려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정확하게 성경에는 어떤 이유를 내지 않고 있지만 그 다윗 왕이 최고의 이제 절정기에 올랐을 때에 그
그 왕권이 강화되고 최고의 절정기에 올랐을 때에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게 하고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없애버리는 이 과정에서 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암논이 다말의 사건을 일으켰는데도 왕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정확하게 뭐 때문에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순서상으로 봤을 때 첫째, 암논이 없어지면 뭐 그때 왕정 시대의 그 관례대로 하면 둘째가 맡든지 뭐 이렇게 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마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왕이 그 직접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왕이 세운 그 재판관들이 그 성문 위에서 이제 앉아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시시비비를 갈라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압살롬이 지금부터 이제 자기를 위해서 말들을 준비하고 병거를 준비하고 호병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그 성문 길 옆에서 사람들이 아마 줄을 서 있었겠죠.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아침부터 사람들이 일찍 모인다고 그렇게 주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의 얘기가 다 맞아. 그렇지만 왕은 너의 이 속사정을 들어줄 만한 그런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어. 이러면서 내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이걸 다 해결해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고맙다고 이 사람들이 절을 하면 일어나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아주 다정다감하게. 자, 이 일을 어느 정도 했냐면 4년이나 했어요. 그러면서 15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 쪽으로 쫙 쏠리게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완전히 사기를 친 거죠. 그 다음에 4년 후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 다 뻥입니다. 거짓말. 자기가 언제 그랬어요? 성경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압살롬이 어떤 반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윗 왕은 너무 순진한 건지, 왜냐하면 4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압살롬을 믿은 거예요. 웬만하면은 사극에 보면 왕이 그 비밀 첩자들을 내보내가지고 이 다음 왕자들이 뭐 하고 있는지 다 이렇게 살필 텐데 전혀 뭐 4년 동안 아무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기름 받았을 때 그 헤브론 지역 사람들은 야, 이제 다윗이 우리 왕이 돼서 우리도 좀 이 지역에서 좀 어떻게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어디로 갔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이 마음이 좀 상했을 거예요. 아무튼 정확하게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그런 지역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 압살롬이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자,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두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PPT. 예, 첫 번째 그 형제들 나오는 거 말고 그 다음 PPT. 예, 여기 보면은 자, 그술이 있었고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갔죠. 여기에 맨 15장 12절에 보면은 길로라는 지역에 거기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과 헤브론 요 사이 정도에 있는 그 지역이 길로입니다. 그 중간 지역. 그쪽에 있는 아히도벨을 요청을 합니다. 자,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왕을 모시면서 다윗 왕의 어떤 정책 고문? 예,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압살롬이 반역하는 이곳에 갔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 다음에 그 압살롬이 200명을 데리고 초청해서 갔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전혀 압살롬의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쫓아간 거예요. 근데 주석에 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관리들이었을 것이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다윗 왕이 관리들이 같이 수행하는 거를 아마도 허락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려갔을 것이다. 만약에 이제 내가 나를 따르라 압살롬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난 못 따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죠. 그냥 죽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더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없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제 압살롬에게서 쫓겨가는 이제 다윗이 쫓겨가면서도 이제 그 작전 개시를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에 있는 이 다윗 밑에도 뛰어난 장수들이 많고 압살롬이 쳐들어오면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도망가죠? 다윗 왕이 뭐 전투를 한두 번 치른 것도 아닌데 왜 도망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히 이제 도망을 가겠다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고한 백성들이 어쨌든지 다치게 돼 있어요. 압살롬 편이든지 다윗 편이든지 전쟁 붙으면 싸우면 다치게 돼 있어요. 다윗 왕은 이 네 백성들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거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떠납니다. 다시 돌아올 거니까. 아니면 몽땅 철수해서 다 가겠죠. 자, 이때에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충성된 그런 신하의 모습을 보여서 같이 갑니다. 자, 어디로 가냐 하면 목사님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글씨가 딱 써있죠. 이 사진이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동그란 원친대가 지금 예루살렘이고, 그 옆에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여기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자, 요 골짜기 시내를 이렇게 다 건너면 저 위쪽에 그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자, 그쪽을 향해서 가고 그쪽을 산을 넘어가면은 이제 바후림 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지금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자, 지도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전략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략 15장 24절부터 29절 저희가 교독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예, 사독과 아비아달은 아론의 그 자손들입니다.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런 기대감을 갖고 너희는 거기서 첩보 활동을 해라.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자 그쪽에 가서 그쪽 상황을 잘 보고 나한테 알려주길 바란다 하고 첫 번째 팀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다윗을 쫓아가겠다 하는 한 사람을 또 보냅니다. 전략상 우리가 30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감람산으로 다윗이 올라가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가고 매우 슬픈 모습으로 갑니다. 백성들도 이런 상황,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면서 갑니다. 가는데 그 도중에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딱 듣습니다. 이때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X 같은 놈 이러면서 막 화를 내겠죠. 그죠?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니라. 자, 이런 어렵고 위급한 상황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까? 힘듭니까? 다윗의 모습에서 오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열받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또 후세가 왔는데 후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서 내가 심어놓은 첩자 한 팀이 있다. 거의 그들과 함께 동조하고 그 다음에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만약에 이제 압살롬이 딱 이 사람들 보고 너 우리 아버지하고 친하던 사람이고 같이 전략도 짜고 했던 사람인데 너 무슨 의도로 여기 아직 남아있느냐, 만약에 발각되면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은 모두 죽습니다.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다윗에게 이런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숨 내놓고 그 일들을, 이 첩보 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참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부정과 긍정적인 면이 한 번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지금 다윗과 그 일행이 쫓겨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물품이라 그러죠. 예, 보급이 지원됩니다.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에게 왔으니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먹고 힘을 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시바가 거짓말을 또 하죠. 무비보셋은 그런 의도로 전혀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시바는 간교한 사람이라. 그런데 다윗 왕이 얼마나 지금 다급한지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후 좌우 자초지정을 따지지 않고 시바의 말을 믿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요한 보급품들을 갖고 왔잖아요. 이 정도로 지금 다윗 왕이 경황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다윗 왕에게 저주가 퍼부어집니다. 이때 다윗 왕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예. 여기 보면 이 시므이가 한 얘기들 중에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을 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주 저주의 말입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더라.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는지라 하는지라. 자, 시므이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피를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시므이는 정확한 사실을, 요즘 말하는 팩트를 모르면서 단지 자기가 사울의 족속이라는 그 집안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자, 그때에 다윗은 이 저주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 범인 같았으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부하들 많잖아요. 제 모가지 날려라 이러면 끝이에요. 가갖고 그냥 군사들이 가갖고 딱 치면 끝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 지금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절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는 이렇게 이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다. 그러면 저주로서 끝나느냐? 자,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 내가 시므이의 말대로 그 사울 가문에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다. 근데 얘는 날 보고 지금 죽였다는데 그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죄를 통해서 저주를 하게 하시지만 그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이 믿음,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에서 시편 3편이 잘 그 다윗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나머지 말씀을 볼 때에 시편 3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후세에 대한 이제 의심과 의심 후에 신뢰를 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냐 하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길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예, 처음에 압살롬이 이제 의심을 했죠. 뭐 요거는 역사 얘기니까 간단하게 나왔겠지만 뭐 다른 뭐 소소한 그런 의심을 하는 뭐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당시 왕권 중심의 사회에서는 선왕의 신하가 후대 왕의 그 신하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자, 아무튼 후세를 압살롬이 믿었습니다. 예, 의심했다가 믿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히도벨의 악한 계략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여기에서 보면 그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께 의견을 물어서 그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받아서 이제 왕들에게 전하는데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을 여태까지의 어떤 그 고문들을 자문들을 다 그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아히도벨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닙니다.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하는 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때 그 중동 지역의 그 왕권 국가들이 했던 그런 행태들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먼저 알려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 PPT 맨 끝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것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 계략대로 압살롬은 또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성경 옛날에 우리 옛날 얘기도 그렇지만 성경도 항상 인과 응보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면 그 잘못을 용서를 하시지만 그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과 어떤 결과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죄 용서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죄 지은 일에 대한 그 결과, 응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아히도벨의 악한 계략이 두 번째가 나옵니다. 1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이 아히도벨의 악한 이 계략은 엄청난 계략입니다. 만약에 이것대로 그 압살롬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으면은 이때 다윗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입니다. 왜냐하면 16장 14절에 딱 보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지금 피곤한 상태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막 급하게 쫓겨서 그 지도 봤죠? 기드론 골짜기 감람산 넘어서 바우림 지역에 갔다가 요단강 바로 건너기 전에 거기까지 헉헉거리고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갖고 지쳐갖고 쉬는데 여기 딱 예루살렘 성에서 12,000명 그것도 뛰어난 군사들 12,000명 딱 데리고 가서 밤새 쫓아가갖고 거기서 그냥 사륙하면 끝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죠. 자, 17장 5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모하는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네. 자, 후세가 이야기한 이 전략은, 자 14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후세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를 짜내서 지혜롭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들어보니 그럴싸하잖아요. 그럴싸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래, 후세의 전략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마음이 모아집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압살롬의 죄는 뭡니까? 압살롬의 죄. 물론 반역한 게 죄죠. 반역한 게 죄입니다. 압살롬의 죄는 뭘까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그 왕을 감히 반역한 이것이 죄입니다. 자, 우리가 다윗 왕의 그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냥 칼로 쫙 치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 그 옷자락 조금 자른 것까지도 너무 죄송해서 어떡할까 고민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게 한 왕을 지금 반역하고 쫓아가서 목숨을 해하려 하는 이 압살롬의 그 어떤 죄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려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 계략을 낸 이후에 후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첩보 작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007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에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약을 세웠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다윗 왕이 어려운 상황, 목숨이 달려있는 위급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다윗에게 있었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도망가면서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은혜를 내려주실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악한 아히도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음에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자,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대적하는 계략을 짰다가 그것이 무산돼서 와서 죽습니다. 자, 그 이후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을 돕는 손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랏 사람 바르실레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자, 이제 급히 나왔으니 많은 군량미를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해야 하지? 병사들이 배불리 먹고 힘을 내야 싸울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걸 생각을 못했겠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그러나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번 임합니다. 준비된 손길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군량이 보급품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이제 그 군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겠죠.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이후에 읽어봐야 알겠죠. 예, 18장에는 그 마하나임 바로 밑 지역에 에브라임 숯불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싸웁니다. 싸우는데 압살롬 편의 사람들이 2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 편에 속한 사람들이 뭐 이걸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적군을 2만 명을 무칩니다. 사실은 동족상잔이죠. 좀 안타깝죠. 그럼 압살롬은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의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 내용이 18장에 나옵니다. 18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누구를 만났을까요? 궁금하시면 19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20장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 이제 평안한 시기가 돼야 되는데 20장에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납니다. 하하, 그 종말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번 주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0편 3편을 꼭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뭐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고백해서 죄의 용서를 받지만 그 죄 지은 대가, 결과 내가 감당해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래서 그런 어떤 엄청난 결과를 맞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냥 회초리 때리고 끝, 몰라, 이게 아니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은혜 입을 만한 그런 일들을 준비해 놓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전영준 장로님에게도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아픈 분들에게도 임하셔서 그들이 회복되는 역사,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이름 찾고, 주여 이름 찾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